4절 5절에 보면은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라임까지 쫓아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그럽니다. 이 모습은 이제까지 대적들과 뒤바뀐 상황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상황인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부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도 모든 대적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반대가 되었어요. 대적들은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왜 실패를 하는가? 왜 실패를 해서 수치를 당하고 왜 실패하여서 멸시를 당하는가? 그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실패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거죠. 너무나도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올라서 당당해지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들의 마음을 물같이 녹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듯이 반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더군다나 이 아이성 조그마한 성입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작은 성이란 거죠. 여리고성과 비교하면은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 여리고성도 그들은 이겨냈는데 그보다 작은 아이성에서 그들은 실패를 했다는 거죠. 실패를 하고 나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버렸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의 원인을 다시 한번 살펴서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우리는 알고 있는 이것을 자꾸만 어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뜻을 새기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결코 우리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서서 우리의 마음이 당당하게 서고 대적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고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적의 은혜를 누리는 정말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실패의 원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불순종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삭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범죄하였다 했습니다.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성입니다. 처음 성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요수아 6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절대로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합니다. 여호와께 다 구별된 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간이 그 말씀을 어기고 범죄를 했다는 것이죠.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전체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게 되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실패의 고통을 받게 하였고 대적들과의 그 상황이 바뀌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 사람이 그랬는데 뭐 그렇게까지 한 사람 좀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수십만의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높고 실패를 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게 옳은가? 사람들은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 줄 알아야 됩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마귀의 생각이 바로 그렇죠. 마귀가 항상 택한 백성들을 시험 들게 하고 실패를 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멸망에 빠뜨리게 하는 그 속삭이는 소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라 한 개만 먹지 말라 하다. 죽을까 하노라 했다. 안 죽는다.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래서 그 말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선악과 열매 한 개 따먹은 게 뭔 대수라고.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망령된 생각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간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이죠. 요것 정도야 하는 마음은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합니다. 5절에도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그리고 골로새 3장 5절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와 음란함과 이 모든 것은 다 연결되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서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욕심을 내는 것이던 것. 모든 것이 함께 연결되어서 그게 결국 우리를 멸망에 이끌게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니까 삼손이
음란에 빠집니다. 음란에 빠지니까 뭘 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그 나살리로서의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구별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런 수치를 당합니다. 원수대에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맷돌이나 돌고 돌리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불순종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이것은 큰 죄악인 것입니다. 사울왕의 불순종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 아간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그렇게까지, 우리는 그러한 가정한 생각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이것쯤이야, 한 사람쯤이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혹 그것이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했다는 것이죠. 2절로 3절에 보면 요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요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정탐해라. 정탐 와서 돌아온 사람들이 말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자. 왜? 아이 성의 사람들은 소수다. 적은 무리다란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그리로 가서 수고롭게 하지 마자. 여리고성에서 이룬 기이한 승리를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지혜와 재주로 이룬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이고 망령되고 교만한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들에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한 것은 큰 죄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뜨리고 점령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6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일회째 된 날 7번 돌며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 큰 성 여리고성도 우리가 점령했는데 이 아이성 조그만 성, 사람도 많지 않은 조그만 성 정도야. 교만해진 것이죠. 역대하 32장 24절 26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 즉 예루살렘을 산헤립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해졌습니다. 자기들이 승리한 줄 착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 합니다. 이 진노는 반드시 임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역대하 32장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내리지 않는다. 이 말은 히스기야 죽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하고 오만 불순한 그 죄악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멸망의 앞잡이라는 것이죠.
잠언 19장 29절에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 채찍은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 준비되어 온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은혜를 망거하고 오만 불순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나는 능력 있고 나는 은혜를 받고 나는 축복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고 기적을 행하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이러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고 책망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시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는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듯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이 바울 사도만큼 온 세상에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래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모든 사실을 너무나도 잘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는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오만하고 불순했습니까?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겸손한 사람이 된 것이죠. 세 번째로 왜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2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않고 정탐을 먼저 보냈습니다. 정탐을 보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탐을 보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탐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지 않는 그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먼저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데 이 진노하고 계시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나 1장에서 4장까지 보면은 여호수아 1장에서 4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6장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전에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도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냈습니다. 정탐을 보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세운 계획, 하나님과의 뜻과 어긋나는 행동, 이것은 실패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움직인 결과 아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눈치채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히도벨의 계책을 봅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계략을 세우면 그 계략은 얼마나 지혜롭고 올바른지 하나님께 물어서 한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히도벨의 모략은 뛰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의 그 계략이 실행이 되지 않아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따르지 아니하고 후세의 계략을 따라서 결국 그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따라서 움직이다가 그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압살롬은 기도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거죠. 무엇이 어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반역한 곳에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결과로 아히도벨의 모략은 어리석게 되어서 결국은 그 모략이 실행되지 않고 압살롬은 망하게 되고 이 아히도벨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먼저 교통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먼저 움직이는 것, 이건 결국은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아이성뿐만 아니라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를 또 합니다.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바로 기브온 주민의 계략에 쏘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5절에 보면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간구하는 기도 제에 무엇입니까?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 그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입니다. 이건 합당한 기도입니다. 또 이러한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스바냐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배반한 사람들,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그들을 멸절하겠다고 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밖에 없죠. 범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그들이 멸절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아이성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도 우리는 교훈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냐고, 이것점이야, 이건 너무 간단한 거야, 이건 너무 쉬운 거야,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하는가,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꾀임입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걸 이것점이야 하는 생각을 자꾸만 넣게 합니다. 발람의 꾀가 무엇입니까? 발람의 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발람의 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는데 우상에게 제사 드릴 것을 같이 제사 드리자고 초청한 것이 아니고 잔치에 초청해서요. 잔치에 초청해서 음식을 먹게 했다는 거죠. 제사 음식을 먹게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죠.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우상 섬기는 것도 아니고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닌데 뭐 잔치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잠깐 이 잔치할 때 잔치 음식 먹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외에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앞서간 믿음의 사람,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게임은 항상 사소한 거예요. 이것점이야 하는 사소한 것 때문에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서 항상 주님의 뜻에 어긋나서 불순종하는 사람, 범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하고 교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기적의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아 어떤 상황에도 주님 베푸신 능력을 덧입어 기적의 삶을 이어가는, 있을 수 없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귀한 일을 체험하는, 그래서 2022년의 삶이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가지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 저희들 위해서 예비하신 그 뜻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 앞에 먼저 아뢰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주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굳건한 믿음에 든든히 서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사소한 것이라고 이것저것이야 하는 아버지 헛된 생각에 빠져서 주님의 은혜를 망가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그렇게 아버지 주의 말씀을 거역하며 사역을 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감화 감동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으시고 능력으로 끊임없이 도우시사 결코 마귀의 게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기적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94장 찬송.